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한 가정이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목표를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집중한다면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은 아비가일,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참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 중에서 아비가 아비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건 뭐가 통하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비가일, 내 아버지가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아비가일을 소개하면서 총명하고 아름답다, intelligent and beautifu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에는 형용사가 많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이 형용사를 두 개를 겹쳐 쓰는 것은 대단히 칭찬한 것이에요. 바나바를 칭찬할 때도 성경은 He is good man, 그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게 큰 찬사입니다. 두 가지 형용사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intelligent and beautiful, 꼭 두 가지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아름답다, 그러나 멍청하다, 이러면 좀 다르잖아요. 두 가지 형용사가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데 표독하다든가, 그러면 그 표독하다는데 초점이 더 있죠.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다, 정말 좋은 여자를 다윗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숨도 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다윗의 일생 가운데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은 완고하고요, 행사가 악하고 고집스럽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성질이 고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아주 미인한 사람. 미국에서 아주 나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미인하다 그럽니다. 아주 미인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나발을 평가할 때 그렇게도 평가하지만은 17절에 보니까 나발의 종들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내놓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인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그랬어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었는데 25절에 보니까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라. 부인도 자기 남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불량하다는 것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발의 뜻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러는데, 아니 자기 아버지가 나발을 낳았을 때 나발이라고 이름 지을, 그렇게 불량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지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 나발이 아니라 maybe 너발이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대발이었을 것이다. 노발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는 짓들이 너무 그 노발이가 하는 짓이 꼭 나발같이 하니까 저놈 나발 같은 놈. 그래갖고 그 이름이 저는 나발이야, 이 동네 사는 나발이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해석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원래 나발의 어리석다는 뜻이 없었어요. 그냥 보통 그냥 말이었는데, 평범한 말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이 나발놈 때문에 나발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이 나중에 가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나발이라는 뜻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아주 야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요, 광야의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마온 광야라는 데서 도망자 생활을 한 600명 데리고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온 광야에는
이 갈멜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었는데 그 갈멜에 목축업을 하는 부자가 나발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렙 족속이었다. 갈렙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다. 양이 뭐 3,000마리니까 대단한 부자였죠. 그날은 나발의 그 목장에 양털을 깎는 날인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지은 사람이 추수하는 날과 똑같았습니다. 양털을 깎아서 파는 수입이 생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양치 넣느라고 수고한 목자들에게 보너스도 주고, 지나가는 거지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면서 음식을 풍성하니 해가지고 파티를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동안에 마온 광야에서 나발의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칠 때 도둑과 깡패들이 그 근방에 와서 이렇게 뺏어가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구해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그 양떼들을 어떤 이 담과 울타리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나발 집안에서 양털을 깎는 날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그래서 정중하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문안을 드리고 평강을 빌면서 음식을 좀 나눠줄 것을 공손히 부탁을 합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예요. 600명이 먹어야 되는데 참 나발의 집에서 그런 잔치를 하고 있다니까 사람을 보내서 공손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 압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쫓겨다니는 거. 지금은 아주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을 알고 있어요. 어디서 굴러온 무슨 뼈다구냐? 뭐 이런 식입니다. 걔 요즘 한물 간다는 것이에요. 요즘 주인에게서 마음대로 떠난 종놈들이 있다는데 그런 놈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사울의 그 집안에 있다가 사울에게서 쫓겨서 지금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종놈 아니냐. 내 떡, 내 물, 내 고기 한 조각도 주지 마라. 주어서 득될 거 하나도 없는 놈이다. 이러면서 아주 잔인하게, 아주 미인하게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모욕했는지, 이 나발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모욕했는지 부하들을 통해서 전해 듣자 다윗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이 개나발 같은 놈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나발은 갈렙 족속이다 하는 말을 살짝 붙였는데,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나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개나발 같은 놈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이 모욕을 오늘 피로 갚겠다 하면서 군사 400명을 무장시키고 자기도 칼을 차고 씩씩거리면서 나발 집안을 오늘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내가 다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나발의 집으로 지금 향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놈, 나발을 쳐 죽일 생각에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서 그런 모욕을 받고 화가 나서 돌아갔다는 이 얘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종들로부터 전해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아비가일이 급히 600명분의 음식을 나귀에 싣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산기슭에서 지금 씩씩거리고 내려오는 다윗의 다윗과 그 부하들과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면서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대로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더불어 이 얘기가 안 통하는 나발 같은 사람입니다. 내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주여, 사울의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은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 안에 딱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맷돌로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내 주여, 그동안 당신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간청드려오니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당신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원한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부남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구나. 이 얘기가 오늘 나발의 얘기의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나발 같은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묘하게도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 보면은 화가 나고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피해서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교훈은요,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은 나발과 붙어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를 평생 이유 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살짝 자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사울의 옷자락 잘랐던 것을 후회할 만큼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2번이나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다윗이지만은 만약에 나발과 엉켜버리면은 와장창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빠질 뻔했어요. 왜 우리가 나발과 붙어서 싸워서는 안 되냐면은, 나발과 붙으면은 내 속에 있는 잠재된 나발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완악하고 미인하게 놀면 그 사람과 붙어서 싸우게 되면은 다른 사람 속에 그 완악함에 반응하는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완악함이 튀쳐나가요. 나발은요, 다른 사람 속에 그 나발에 반응하는 나발을 튀쳐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나발과 붙어서 쌈질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숨어 있는 나의 나발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가인과 아벨이 함께 살고 있고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고 있고 레아와 라헬이 함께 살고 있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요. 다윗과 나발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그거는 소름 끼치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지금 나발의 오만불손하고 인색하고 비열함에 아주 막 화가 났어요. 격동했어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씩씩거리면서 갈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과 같이 행동해요. 사울은요, 평생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 감정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군대와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죽이려고, 내 자존심 건드렸던 그 다윗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일생 가운데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다윗의 행동을 보니까 내 자존심 건드는 저 작은 사울과 같은 나발 저놈 죽여 없애겠다고 기를 쓰고 지금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함정에 빠졌어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윗 속에 있는 나발, 다윗 속에 있는 작은 사울 나발이 꿈틀거리면서 다윗에게서부터 튀쳐나온 것입니다. 나발하고 붙어가지고 나도 나발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도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발과 막 부딪혀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지 그 사람과 싸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하니까 다윗의 영성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광야에서 배웠던 그 영성, 그 소명,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느냐 하는 그 존재 의미들이 다 상실돼 버리고 나발 저놈 집안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 가지고 지금 씩씩거리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은요, 우리 주변에서 내가 전혀 상대하고 싶지 않는 나를 괴롭힌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일, 어떤 사건이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 붙어서 싸우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그 사건과 그 일은 나발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과거의 어떤 실패, 어떤 후회스러운 일, 싸워서 아무 이득이 안 되는 것 지금 붙잡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내 감정대로 나의 과거를 핥으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지금 나는 나발과 붙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발 붙잡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찮은 일 때문에 큰일 망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발과 씨름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고 집중해 나가야지 나발과 싸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동안에 교회를 섬겨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발과 싸우면서 그 영성이 파괴되는 것을 제가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나발과 싸우면서 그 교회의 영성과 그 교회의 모든 그 어떤 것들을 다 소진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 일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켜 죽으셨어요.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본문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논문 중에서 본문이 있고 쫙 귀퉁이에 각주가 있는데 각주에는 있어요. 나발이라고. 내 인생 가운데 나발이라고 쫙 귀퉁이에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본문에는 나발이 꿈틀거리서는 안 됩니다. 나발과 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면은 나발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원망의 감정을 내가 스톱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기 그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작은 감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못되고 악한 것들이 그 감정을 선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밑에 금방 원망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는 얘기가,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뒷문이 열리고 악이 들어오는 길을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로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굴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로는 원망하지 않은데 고개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돌리고. 고급 컴플레인트, 제가 붙인 말이에요. 고급 컴플레인트.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죠. 분노는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분노를 잘못 다루면은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붙잡을 때, 내가 내 자신에 쌓여 있을 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그 감정 속에 있는 내 자신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이 망각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다 동일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 자신 붙잡고 내 감정 붙잡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억울해요. 아파요. 분해요. 못 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플러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기다 늘 개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감정,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 그리고 내가 그 감정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지금 죄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정말 총명한 여인이죠. 겸손하죠. 근데 용기가 있어요. 모든 문제 어려움을 자기 것으로 받으면서 행동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통찰력 있고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지금은 다윗 왕이여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결코 이 기다리는 시간 후회해야 할 일, 창피스러운 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다윗이 자칫하면은 무너질 뻔한 다윗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윗에게 소명을 확신시켜주는 위대한 역할을 아비가일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비가일이 여자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비가일과 같은 남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발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막 나발되지 말고 우선 아비가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아비가일과 건강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펠로십을 계속 유지하세요. 그래서 힘을 키우세요.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가끔 제가 이 말을 해서 잘 아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 나발처럼 우리 인생에다가 보고 짓는 나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할 게 있어요. 똥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짖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그 나발처럼 짖을 수 있는데 그냥 가세요. 여러분 기차예요. 가세요. 기차 수도받고 어느 똥개가 짖었지? 그러면서 싸울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나발과 붙어서 공동체를 자꾸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자꾸 아비가일과 교제의 폭을 넓히면서 나발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발이 한 명 있어도 그냥 나중에 아이고 내 나발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도 아비가일 쪽에 붙어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공동체가 힘이 커지면 영적으로 성숙되면 나발들이 들어와서 아비가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면요,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이 혹시 집안에 나발들을 많이 만날까 싶어서 그렇다면서요.
시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맡겨놓고 하나 신경 안 쓰는 큰아들일 수 있을 수가 있겠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와서 잘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는 시부일 수도 있겠고, 어떤 면은 이 명절 때 훨씬 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발을 만날 확률이 클까 모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나발을 생각하면서 나발과 붙어서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처럼 행복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하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윗도 살아있고요, 나발도 살아있음을 이 시간에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실존적인 현실이요 한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뿐이 없는 우리 인생, 이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나발과 씨름하면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동역하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아비가일이 많은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삼아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